우리가 지난 2주 부활주일 때부터 2주 전 부활주일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 말씀을 또 강의 설교하고 그리고 주중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번 수요일 토요일 두 번까지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부활할 때 그 부활체, 그 부활의 몸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고 또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수준보다 그보다는 조금 더 딥 레벨한 아주 심층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오늘 다루면서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 말씀을 통해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에 대한 답을 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5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또 부활체에 대한 원리를 이 생태계에 있는 그 씨와 그 씨의 완전한 다른 형태로의 변화의 원리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몸에 대한 원리를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먼저 질문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35절의 문제 제기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몸의 상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재림하실 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의 형체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의 질문에서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거나 그 형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육체에 또 부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육체의 부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러한 자들이 있었고, 지난 주중 그 굿모닝 자연 덴버를 통해서 바울이 두세 가지의 당대의 이 사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으면 그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단 종교자들, 그리고 부활이 없으니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라고 하는 이런 악한 이 친구들의 잘못된 부활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실제로 바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부활이 어떻게 썩은 다음에 몸이 부패한 다음에 있을 수 있고 그 부활의 몸의 상태는 어떤 거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이 씨를 뿌리는 것과 그 씨에서 완전히 전혀 다른 형태로의 어떤 식물이나 어떤 열매를 맺는 그 변화의 원리를 부활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씨는 반드시 썩어져야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씨가 또 다른 형체의 생명체로 변화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이 죽음이고,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싸움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중생한 영의 사람의 생각, 속사람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중생한 생각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부패성에 노출되어져 있고 아담의 죄로 전가받은 이 육체의 저주받은 죄의 본성과 24시간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죄의 유혹을 받는 이 육체의 부패성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겨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이러한 본성이 육체의 옛사람의 본성이 항상 우리 안에 이 선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히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저주받은 죄의 본성, 옛사람, 혈과 육체의 본성 약한 이러한 죄의 유혹을 받는 육체의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영과 육이 갈라져서 벗어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큰 축복이요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갈라져서 이 저주받은 몸을 벗어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 새 몸, 죽지 않는 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갈라져서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그 부활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썩어져야 새 생명의 형체를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통해서 영과 육이 갈라져야 다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요 부활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씨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데 씨가 자라서 이 작은 모래알 만한 씨가 자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식물과 생명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씨가 결국 이 다른 형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부활할 때의 부활체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씨의 형체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그러니까 그 열매의 그 형체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씨가 썩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전혀 다른 형태의 그 생명체의 객체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도 지금 우리의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이 외모와 피부 색깔과 이러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그때에는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먹지 않아도 되고 잠자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전혀 다른 부활의 생명,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외모는 지금 이 상태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형상을 닮은 만큼의 그 거룩함에 이른 만큼의 그 아들의 형상과 인격에 이른 만큼의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의 몸과 부활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38절로 이제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8절로 41절 말씀에 보면 여기 형체 또 육체에 대한 말들이 있어요. 38절로 41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 뭐 육체나 또 형체, 이 형체라는 것은 이 소마, 헬라어로 소마인데 뭐 사람이나 동물, 어떤 식물의 그 전체적인 그 외형, 이 피지컬한 형체, 그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육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사르크인데 사람이나 동물의 이 살, 근육, 지방, 이 살, 혹은 동물의 죽은 사체, 어떤 식물의 뭐 과일의 그 피지컬한 그 과육, 과실의 그 과일 덩어리, 그 좀 더 구체적인 그 육체를 가리키는 의미이죠. 어쨌든 이 소마이든 이 사르크이든 형체이든 몸이든 사람과 동물과 생명체의 그 피지컬한 그 외모, 동물 이 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의 어떤 그 별의 형체 혹은 동식물의 새와 어떤 그 뭐 풀의 형체 또 곤충의 형체 갑각류의 형체 어류의 형체 무슨 포유류의 형체, 그 뭐 수중생물의 형체, 박테리아의 형체, 보이지 않는 무생물의 형체, 각각 고유의 형체와 모양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래서 과학이 그 유전자의 지도를 통해서 다 지금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모기의 DNA를 분석한 책들이 뭐 수백 페이지에 이르고 그 DNA의 지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만 그 종과 기원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뭐 가설, 만들어진 상상력에서 나온 사람의 가짜, 과학적으로도 입증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가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학적으로도 이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지도대로 설계해 놓으신 원리대로만 종과 기원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죽고 서로 생성되어지고 이게 우주의 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대로 작동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각 고유의 다 다른 형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에 상의 차별이 없고 구원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인류가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건 믿든 건 안 믿든 간에 착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완전히 비복음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을 나는 신경 쓸 여유가 없고 그분들의 학적인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여유도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부활의 각자의 차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고 이 세상의 경쟁사회와 같은 그런 유의 차별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는 부활의 영광의 차별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차별이 일어났느냐? 42절로 5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부활의 영광의 차이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순종해낼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할 수도 있는 구원을 받은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도 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도 주시고 주의 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예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여러분 바울이 전에도 우리가 2주간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오늘 먹고 마시고 세상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세상에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들을 추구하며 먹고 마시고 죽겠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이 다라면.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리를 더럽히지 않느냐.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들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도 구원받고, 예전에 뭐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 교리를 만들어내서 당신의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즉각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카톨릭의 정설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 믿는 자들이 오늘날도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들의 생각과 사사로운 생각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베소에서 그 무서운 이 목숨의 협박을 받으면서 정말 이 침뱉음을 당하고 돌로 맞고 폭행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비난과 시험과 이간을 당하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리더들을 양성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라도 내가 고난과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실 천국의 상급과 부활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인내하는 거, 고난받고 인내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바울도 그냥 허공에 주목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급을 분명히 보았고 목표를 보았고 그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다른 베드로나 사도나 야고보들처럼 그들이 누릴 것들을 누리지 않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삶 전체를 복음만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참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 부활의 영광에,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유도, 내가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의 권능에 내가 참여하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 상급,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고난과 인내와 자기 희생과 자기 겸손과 자기 부인의 삶을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42절 50절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영광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흙에 속한 자, 혈과 육, perishable, dishonor, weak, a natural body, the dust of the earth, the flesh and blood.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42절로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imperishable, 영광스러운 거예요. in glory, 강한 거예요. in power, 신령한 몸인 거예요. 육체의 natural body가 아니라 spiritual body,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the man from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몸으로, the likeness of the man from heaven,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을 이어받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썩을 것, 또 비천한 것, 육에 속한 것, 혈과 육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형상을 입을, 하늘에 속한 자의 부활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가장 예배와 대접과 경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정성스러운 우리가 음식과 우리의 매무새로 그 게스트를 대접하고 우리가 접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요 향기와 같은 거룩하고 신령한 향기가 나는 제물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향기, 인내의 향기, 사랑의 향기, 또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면서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인내해서 순종해서 맺히는 그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향기요 대접이요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하나님을 향한 향기와 대접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합하여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제사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대접이 우리의 욕되고 비천하고 약하고 육에 속한 몸 혈과 육의 것들로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하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의 부활체를 입을 자의 형상을 그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과 권능 안에서 얻고자 했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가 추구했던 그 부활의 영광과 면류관과 권능과 상급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심는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을 것, 약한 것, 비천한 것, 저주받은 것, 혈과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심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축복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것,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신령하고 강하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 상급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1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차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바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과 내 가족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 중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길에 들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고 영생 얻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변화될 것이고 이것이 옳은 길로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옳은 길로 들어섰으니까 다른 옳은 길에 들어서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제사함 받는 길입니다. 이 길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는 아는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 영생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 예수 믿는 길로 바른 길로 오십시오. 이렇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빛나는 별 중에 빛나는 별처럼 찬란하게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많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위한 씨를 많이 뿌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이 영과 육이 갈라져서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낙원에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추억 아예 잊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에서 안식하다가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군악대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와 변화되어 주와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우리가 심판이 끝난 이후에 내려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이 주신 칭찬, 영광, 존귀, 영광, 부활의 권세와 면류관을 쓰고 주님은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분봉 천년 왕국의 고을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 소망을 갖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